성탄절에 빼놓기 섭섭한 존재가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런데 AFP 통신의 보도를 인용하자면 이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호주의 저명한 유행병 학자인 모나슈대 교수 나탄 그릴즈 박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만인 몸매부터가 문제이다. 그렇죠. 또 밤낮 없이 술을 마셔서 늘 코끝이 빨갛다. 마시다만 술병을 들고 썰매를 모는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는다. 하룻밤에 수십억 채의 집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속도를 내야 할 텐데 안전모도,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는다. 선물 투하를 명목으로 굴뚝을 오르내리는 모습도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착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지만 무작위로 나눠주는 선물도 자본주의와 물질적 보상은 무조건 선이라는 사상을 심어주기 쉽다. 두둑한 뱃살을 줄일 생각 없이 마냥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 쉬는 것도 아이들에게 비만을 조장할 수 있다. 또 비만은 기쁨과 안정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파이프를 물고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무책임한 흡연 행위도 경계 대상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분석인데요. 아이들의 환상을 깨뜨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아이들인데 혹시 모르겠어요. 환상이 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정보를 보니까 이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사실은 1950년대 이전에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광고에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코카콜라 때문에 빨간 옷을 입고 등장한 거예요. 그 이후로 쭉 빨간색 복장이 전통 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아주 뚱뚱하고 넉넉한 아저씨로 인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사실 실체를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문제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고 성경이 만들어낸 인물도 아닌 산타클로스가 오히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더 기다려진다면 아이들이 더 설레며 기대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위협하고 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자체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압박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본 국가 지도자들이 해피 할러데이로 그 축하 인사를 바꿔버리기도 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점점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는 퇴색되고 그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온갖 문화와 상술로 뒤덮여버린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낸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성탄을 맞이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라면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오실 때 그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거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통째로 드러내시고 자기 안에 사람들로 채우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인간 흉내를 내지 않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인간의 고통, 아픔, 슬픔을 직접 경험하신 뒤에 우리 인간들은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도록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인간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살아가는 생애 내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그 가운데 핵심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과 제자들을 세우신 모습과 모든 사역을 봐도 자기를 비운다는 것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자신을 비워버려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면 항상 자기를 비워야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다 비워버려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기억하시죠?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광야를 거쳐와야 합니다. 그 춥고 그 위험한 광야를 4개월, 5개월을 걸어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나서는 또 4개월, 5개월을 페르시아까지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우연히 마태복음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실망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날 때 이미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름이 있고 없고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려놓아야 새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비워버리고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실 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는데 기왕 오실 거면 궁전에 왕자로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초라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말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로 깎아 만든 곳에 말의 여물, 소의 여물을 놓는 그런 구유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돌구유라고 합니다. 돌을 파서 깎아내서 만든 차가운 그 돌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거기에 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생애를 보내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지도상에서도 찾기가 힘든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무려 30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사렛이라는 비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그 나사렛 비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만큼 정말 후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8학군 정도는 되는 곳에서 성장하셔야 될 분 아닙니까?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는데, 미국으로 말하자면 아이비리그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셔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이룬 것 없고 돌아보면 성탄인데도 풍족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고,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십자가의 죄수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수 중에서도 제일 흉악한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도 그런데 더 낮아지셔서 인간 중에도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외면받는 사형수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원 못하실 죄인은 없고 예수님이 살리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주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낮은 곳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절을 맞아서 더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더 내가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룬 것도 많이 없고 풍족한 것도 하나도 없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곳에 주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애통하며 울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비록 내 삶이 초라하고 나사렛처럼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곳에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실 만큼 정말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들도 나를 보내신 자리, 나를 보내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사역,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성탄을 맞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기뻐하고 주님처럼 축하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아지고 충성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과 큰 상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우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차가운 말구유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인류에 오고 간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높이셨고요. 그 이름이 날마다 높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버리고 낮아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같이 여기고 다 버리고 비우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으나 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쁘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당시 가난과 핍박 그리고 교회 다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은 다 갖춘 교회였다는 거죠. 로마 황제 숭배와 세속주의에 휩쓸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빼앗았고요. 일도 빼앗았고 재물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 어려운 과정에 교회라도 기쁨과 위로가 넘치면 좋겠는데 요디아파, 순두개파 이 두 집사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신실한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연락을 주고받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면서 함께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그 기쁨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권면할 일이 있거나 사랑의 위로를 할 일이 있거나 성령으로 하는 교제가 있거나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아봄으로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허영심은 영어 성경을 보면 selfishness and empty concei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야심, 헛된 공명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보고 듣고 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일 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양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자기 집을 통째로 내어줘서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마부겸 머슴으로 부리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어떻게 흘러들어온 이 청년을 조덕삼이란 분이 자기의 집에 들여서 함께 거하게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조덕삼은 이 이자익이란 청년이 머슴이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자기 집에 교회가 있으니까. 두 사람 다 집사를 거쳐서 당시의 직분이었던 영수 자리에도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이 교회에서 장립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조덕삼은 어린 이자익을 거두어 키운 것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도 시켰죠. 자기보다 먼저 교회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평양에 공부를 하러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킨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이 이자익을 청빙을 했다는 것입니다. 3년 뒤에 자기도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님으로, 그리고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조덕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추었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빛나는 인물로 그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고 그 교회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맥스 비어봄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는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겉모습도 얼굴만 보아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아주 흉측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조커 같은 얼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정말 청순하고 아름다운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미어라는 소녀인데요. 근데 그 소녀는 얼굴만 봐도 저렇게 흉측한 사람과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헬의 구애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헬은 그녀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구애를 했는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참을성 있고 너그럽게 보이고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끊이지 않게 했던 것이죠. 나쁜 성질은 다 감추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좋은 성품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친구가 방문했어요. 헬의 옛 친구가 방문해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얘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신부 앞에서 그 가면을 그냥 확 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가면을 벗기고 드러난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너그럽고 인자한 얼굴로 드러난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매일 선을 실천하며 살았더니 매일 아름답게 자기 모습을 가꾸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더니 어느새 그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잘 안 되는 거 알죠? 아직까지 많이 멀었다는 거 알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처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의 모습도 삶도 우리의 말도 행동도 예수님처럼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과 거룩한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